안녕하세요. 신학을 가장 바르고 정통하게 안내하고자 시작한 신학개론 모교 강좌 오늘 소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 6일부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내로 업로드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개론이요. 신학이라는 전반적인 모든 방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100강 정도를 목표로 삼는데요. 한 주에 한 번씩 100강 하면 2년 걸리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한 주에 한 번 목요일날 업로드 하다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되면 한 주에 2번씩 업로드 하면서 또 때로는 막바지나 중간 이후에는 3번씩 업로드하면서 1년 안에 이 100강을 소화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신학으로 신앙을 가장 바르게 안내하고자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신학개론 모교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개 강의인데요. 제가 왜 이 강좌를 시작했느냐? 제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부터 매일 복음 말씀,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시작했고 또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업로드하면서 지내왔는데요. 사실은 이 정통적인 그런 그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 10분 강론도 그렇고요. 앞으로 계속 이것은 제가 매일 말씀 10분 강론은 평일 강론은 똑같기 때문에 계속 1년 동안 업로드 할 거고 주일 복음 말씀은 계속 3년 주기니까 3년 업로드 할 건데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신학 개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신학 개론이야말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위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신학 강좌, 신학 개론 모교 강좌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인 인트로덕션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100강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시즌 5까지 이렇게 잡아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5까지 한 시즌에 대략 20강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8월 6일부터 목요일날 첫 번째 강좌부터는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0년기 저희들이 지금 3000년대를 살고 있잖아요. 2001년부터 3000년기입니다. 우리가 3000년기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원 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기원 후 1세기부터 1000년까지가 첫 번째 1000년이죠. 이 첫 번째 1000년을 시즌 1에서 20강으로 해서 우리 신학을 역사 안에서 나타난 신학을 정통신학을 나눠드리도록 하고 1001년부터 2000년까지가 2000년기 신학입니다. 2000년기 신학을 여러분께 또 업로드 해드릴 거고 한 20번 정도의 강좌로 그리고 3000년기 신학은 2001년부터 앞으로 3000년까지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있지만 3000년기 신학이 어떠해야 될까? 2차 바다원 공의의 정신이 3000년기 시작에서 아마 발휘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3000년기 신학을 또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아시아 문화와 만나야 되겠죠. 아시아와 또 동양과 서양은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대략 큰 차원을 본다면 서양이 인간 중심이라면 그렇죠? 사람 중심이라면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인간 백성 중심이라면 이 아시아의 가치는 상대방 중심이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자연 중심이고 또 세계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뭐가 다양하게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을 말씀드린다면 천년기 신학을 20강, 2000년기 신학을 또 20강, 또 3000년기 신학을 또 20강 그리고 그 외에 신학의 일반적인 개관, 인문, 또 조직신학, 기초신학, 또 기본적인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학문, 신학 개론의
가장 토대는 계시이거든요. 계시와 신앙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가치가 또 1000년, 2000년, 3000년 계속해 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복음에 여러분들 아시죠? 하늘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바로 좋은 진주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어떤 겁니까?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죠. 좋은 고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물과 진주와 좋은 고기를 잡으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그 보물을 샀고 진주를 샀고 고기를 사는 거죠. 여러분들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들 진주는 뭡니까? 보물과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만나기 위해서 신학 개론을 시작한 겁니다. 신학 개론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4월 1일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매일 말씀 10분 강론을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강좌고 강론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강론은 어떤 겁니까? 바로 강론에서 나온 주제들을 신부님이 또 사목자가 자기 경험에 비춰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죠. 거기에 또 남는 것들이 내 생활을 움직였죠. 저는 이 시드니 한인성당에 와서 강론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눌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말씀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 보물, 바로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들면서도 그래서 제가 나서는 것이 신학 개론입니다. 신학 개론은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소개 강의로서 전반적인 100강 정도의 이런 계획을 잘 나가기 위해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먼저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유튜브를 찍는다든가 편집이라든가 올리는 건 다 저 혼자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본당 신부로서 1차적으로는 이 강좌는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 우리 모든 교우분들을 위해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우리 교우분들 또 미국이나 아르헨티나나 또 일본이라든가 또 저기 브라질이라든가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말을 쓰는 분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강좌를 개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랬죠. 저도 시드니 한인성당에 또 시드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강좌를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페니키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떨어지는 주인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도 강아지는 먹지 않습니까? 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여인의 말처럼 강아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든 이에게도 보편성 있게 이 강좌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짤막하게 30분 이내로 소개 강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개론 소개 강의 8월 6일 신학개론 강좌 대강좌 시작을 앞두고 소개 강의를 좀 몇 차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개론 뭐냐 여러분들? 신학개론이잖아요. 개론은 뭡니까? 개론은 모든 분야에서 입문서이기도 하고 개괄적으로 통틀어서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책을 썼는데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통째로 이해하도록 강좌를 하겠다는 건데 교재는 이 교재를 쓰겠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쓴 그리스도교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교과서인데요. 좀 두꺼워요. 이것이 거의 한 400쪽 가까이 되는 건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면 좋겠죠. 다만 강좌가 여러분 이 책을 도와줄 겁니다.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 읽는 것 자체로 도움은 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많이 부족했던 점들을 이 강좌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제된 언어이고서 또 여러 가지 제약도 마련하죠. 그러나 이 유튜브 강좌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고, 여러분들도 이 책, 오히려 이 강좌가 주고 이 책이 보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은 아마 대전카톨릭대학교 출판부에 전화하시면은 모르겠습니다. 한 권, 두 권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하셔도 괜찮고요. 없다면 괜찮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도 괜찮고요. 제가 이 강좌를 할 때에 우리 유튜브 바로 하단에 공지사항 길게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그날 주제가 되는, 그날 강의에 요약이 되는 것들을 제가 올려놓을게요. 간략하게 올려놓고 하면 그걸 보면서 같이 강좌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혼자 하는 그런 그 편집도 그렇고요. 목소리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저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업로드 합니다. 지금은 정말 고마운 우리 그 후원자가 계셔서 이 카메라를 구입을 해주셔서 구입을 해서 하지만, 또 요것도 또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주로 이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지만, 또 형편상 아이폰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올리는 것은 음색이 좀 약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개 강의 신학. 신학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을 발전시키고 신앙을 반성하게 하는 학문이에요. 따라서 신학을 하게 되면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의 출발점이 믿음, 신앙인데요. 이 믿음과 신앙은 신학을 통해서 또 목표도 신앙입니다. 신학을 위한 출발점도 신앙이요. 신학을 하면서 목표점도 신앙인데, 출발하는 신앙과 도달하는 신앙은 다르죠. 시작하는 신앙이 무라고 한다면, 완성되는 신앙은 통달한 겁니다. 역시 이것도 무예요. 시작할 때도 내가 신앙의 가치들에 대한 느낌이 무라고 한다면, 신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도 신앙은 무로 드러나지만, 무는 텅 빈 무로 시작한 것이고, 목표로서의 무는 통달했지만 그것도 또 역시 무다. 그래서 선문답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 교재에 제일 뒷면에 나와 있는 많은 우리 철학자라든가 우리 신학자들이 신학이 무엇이냐 하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플라톤, 우리 철학자죠. 플라톤은 그리스도교 1000년기 신학에 굉장한 중요한 영향을 준 철학자예요. 1000년기 신학이 도대체 방법론이 누구냐? 누구의 철학자를 적용했느냐 했을 때는 초기 1000년기 신학의 토대는 바로 플라톤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의 1000년기 신학은 플라톤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가 플라톤화가 된 게 아니라 플라톤이 그리스도교화가 됐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은 신학을 뭐라고 했냐? 바로 찬양시라고 했어요. 찬양시. 누구에 대해서? 신들에 대해서 말했던 찬양시. 이것이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또 신학은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존재, 절대 존재로서 다른 존재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존재를 설명하는 철학이 바로 신학이에요. 따라서 플라톤은 하느님을 향한, 또 신들을 향한 찬양으로서의 노래를 신학이라고 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절대 존재자로서 다른 존재를 설명하는 철학이다. 벌써 어렵죠, 그죠? 벌써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천년기의 신학은요, 그리스도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토대로 한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첫 번째 천년은 플라톤 만나서 그리스도교가 발전했고요. 두 번째 천년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서 그리스도교가 발전한 겁니다.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을 뭐라고 할까요? 이중적인 의미로 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한다. 잘 믿으려고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유명한 두 명제를 얘기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잘 믿으려면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이중적 가치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캔터베리 안셀무스 성인이 계시죠. 캔터베리 안셀무스 성인은 어떻게 얘기하냐.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해 여기 나와 있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아우구스티누스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양방을 얘기했다면 안셀무스는 하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다시 말해서 잘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따라서 믿음과 또 이해가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캔터베리 안셀무스는 신앙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나왔죠. 잘 이해하는 신앙. 그런 차원들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0세기의 대신학자이죠. 대신학자 칼 라너 신부님. 칼 라너 신부님 뭐라고 했죠?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신학이 뭐냐? 신학은 신앙의 학문이다. 신앙의 학문이다. 참 쉽죠, 표현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의 신부이거든요. 이 칼 라너 신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찰이에요, 성찰. 리플렉션, 성찰. 그래서 신학은 방법론이 중요해요. 방법론을 잘 써가지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는 하느님 계시에 대한 성찰과 또 성찰을 통한 해명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칼 라너는 신학은 신앙의 학문이며 그 신학은 방법론적인 것을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해된 하느님 계시에 성찰된 성장과 해명이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야 돼. 해명을 해야 돼. 모르겠다. 그냥 안 보이는 보이는 대로 믿으세요. 안 보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목표이죠. 안 보고 믿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두 개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잘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된다.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안셀무스는 그러니까 잘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이해를 하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이해한다는 것이 캔터베리 안셀마라고 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를 겸용했고 바로 똑같이 이 칼 라너도 캔터베리 안셀모를 보다 조금 더 진보된 신앙의 학문으로서 방법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점에서도 신앙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전제로 하지만 바로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그 성찰과 이해를 통해서 발전하고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명.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카를 로이펠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카를 로이펠트는 어떤 얘기를 했냐? 신학은 구원된 존재 상태, 내가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는 나의 구원 존재 상태를 묵상하는 것이다. 리플렉션, 묵상하는 것. 그와 같은 진실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신학이다. 그리고 라노 피슈켈라 대주교님이죠. 지금 교황청에서 이제 어느 좋은 필요한 보직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 리노 피스켈라 대주교님 신학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학은 뭐냐? 신학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교 가르침에 대한 이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살아서 그것이 의미 있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렇다면 이 신학은 무엇에 봉사해야 되냐? 신학도 역시 봉사인데 저도 봉사죠. 신학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봉사, 신학 봉사는 무엇에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신학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게 해야 된다. 신학을 배우면서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신학이 봉사하는 것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신학이 봉사해야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친교입니다. 친교. 서로가 일치하고 친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치. 세 번째, 신학은 말 그대로 봉사잖아요. 바로 신학은 봉사를 참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이 추구하는 세 가지가 기도하게 하고 친교와 일치를 이루게 하고 봉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주 복음이 뭡니까? 보물을 찾으면, 그렇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걸 산다 그랬죠. 그 보물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전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죠? 인구가 20억이에요. 21억, 20억입니다. 가톨릭만 12억이고요. 나머지 개신교도 8, 9억 될 겁니다. 그러면 20억이에요. 그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안 그렇습니까? 이 20억이 예수를 참으로 만난다면 불가능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이미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골목마다, 그렇죠? 종소리가 있고요. 또 도시마다 뾰족탑이 있고요. 또 성당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이런 곳이 있습니까? 과연 그곳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들은 과연 보물과 진주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 축복을 받기 위해 성당 오시는 것 좋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신학 개론 목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겠고, 그것은 1000년과 2000년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과 성전, 교회의 전통은 성경은 바뀌지 않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난 게 전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21세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신학 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학의 목적, 신학이 추구하는 거 있죠. 신학이 봉사하는 목적과 이 가치들에서 이게 목적인데요. 첫 번째, 기도를 신학은 목적한다고 그랬죠?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합니까?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점에서 기록되고 전승된 하느님 말씀으로부터 온 계시 진리를 연구하는 거고요. 만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신학은 복음적 관점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선포, 증거,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 찬미와 지혜로 불린 특별히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봉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교. 신학은, 신학의 추구, 신학의 목적은 믿는 이들이 친교하게 하고 일치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삶의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도록 성찰하게 하는 것이죠. 20억이나 되는 그리스도교인들이 과연 교회의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교회 원장 2장에
온 인류의 일치와 하느님과의 본질적 결합의 표지와 도구로서 실현하도록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친교회, 꽃문이에요. 꽃문이요는 일치고 영성체가 꽃문이 아니겠어요? 일치하는 것. 친교의 진리를 살고 거행하도록 돕는 겁니다. 신학은 그렇게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봉사. 신학의 목적은 우리 믿는 이들, 교회가 봉사하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 봉사할까요? 우리 교회가, 믿는 이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도록 봉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정의와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도록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방신학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뭐 민중신학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모든 신학이 바로 이 봉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신학 개인 그런 그 아프리카 신학, 뭐 아시아 신학, 이것은 그 나름대로 그 다음에 나갈 일이고요. 신학의 근본적인 개론으로서 신학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증거, 이 부분은 또한 다른 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친교는 교회의 어떤 일치, 교회가 일치하는 걸 통해서 세상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봉사. 어디의 봉사? 세상의 평화의 봉사, 세상의 정의와 자유와 또 해방에 대한 그런 봉사에 앞장서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끝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립니다. 이 신학 개론을 1년 잘 들으시면은 신학의 전반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은 알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 분류를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산에 놀러 가더라도 그 산이 어떻게 생겼나를 기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신학은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신학. 첫 번째는 역사신학. 두 번째로는 조직신학. 세 번째로는 실천신학.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신학 전체예요. 그럼 역사신학은 뭐냐? 말 그대로 텍스트가 역사예요. 이 모든 신학은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텍스트가 뭐예요? 역사신학의 첫 번째는 성경신학, 성서신학이라고 하죠. 성경신학, 성서신학 텍스트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교회사 텍스트 뭡니까? 사료죠, 사료. 그래, 사료. 그 다음에 교부학의 텍스트는 뭡니까? 교부들의 문헌이에요. 교부들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교부 작품들. 이런 관점들 여러분 볼 수가 있겠고요. 교회사도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까? 여러 가지. 근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한국교회사 여러 가지가 있죠. 요 주로 이루는 것이 3가지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전례학도 들어가면 전례학은 실천신학에 들어가긴 하는데, 전례신학이 실천신학이고, 전례학은 모든 전례에 대한 문헌을 얘기해요. 전례에 대한 문헌. 역사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 개론은요,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전제로서의 신학 개론이 있어요. 신학 개론, 이건 전체를 설명한다는 거죠. 두 번째 조직신학은 뭐냐면요, 주제별로 나와 있는 건데, 이 조직신학의 텍스트는 공의의 문헌이에요. 공의의 문헌. 이거 다른 말은 조직신학은 우리 가톨릭에서는 교의신학이라고 합니다. 교의신학. 교의가 어려우면 이게 dogmatic theology인데, 교의가 어려우면 교리 하면 돼요. 교리신학인데, 이 교리신학은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는 뭡니까? 바로 세계 공의회의 문헌들이다. 이 공의회 문헌들이 기본 텍스트, 이것이 이제 전승이죠, 전승. 역사신학은 기본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역사신학의 텍스트가 있다면 성경. 조직신학은
교회 전승이라고 하는 교부들 문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는 어떤 신학들이 있느냐. 제가 이제 조직신학 전공이에요. 두 번째. 거기에는 교의신학이 또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교의신학이 있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윤리신학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있죠. 수덕신비신학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일체신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교의, 윤리, 수덕신학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것들이 다 공의의 문헌들을 토대로 하는 거고요. 실천신학은 뭐냐? 실천신학은 이 두 가지 외에 모든 거예요. 실천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실천신학은 전례, 그렇죠? 전례, 교회법, 그리고 사목신학도 있죠. 설교학도 배우는 거죠. 설교, 그 다음에 교리교수, 교리하는 것도 배워요. 교리교수, 그 다음에 선교학. 굉장히 많은 것은 이 교의와 윤리 안에 많은 분량이, 교의의 내용은 뭐냐? 믿을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교의 안에 또 여러 가지 하느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을 건 다 공부하는 겁니다. 교의는 그 안에 신론이 들어가 있고요. 사도신경에 다 있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그리스도 윤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십계명, 엄청나게 많은 것이 교회 두 번째 조직신학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죠. 이 실천신학의 텍스트는 교회는 법이고 사목, 설교, 교리 다 텍스트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실천신학의 텍스트는 바로 백성되지 않나, 세상이지 않겠는가. 세상이 바로 텍스트예요. 그 텍스트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 강의를 좀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 신학의 세 가지 분류에서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전제가 되는 것이 신학 개론을 제가 모든 걸 아우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특별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 여기에서는 교회에 살아다가 성경, 교구와 조직신학에 관계된 것들을 전체 개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학 개론과 아울러서 기초신학이라는 것이 이 분류의 전제가 됩니다. 기초신학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계시 신학론이거든요. 계시와 신앙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8월 6일 날 25분 정도, 30분 안에 한 강좌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 강의로서 여러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구독, 전파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모든 이들이 도움이 되는 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댓글로 또 강의 때 응답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8월 6일 신학개론 첫 번째 강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복 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셔서 아멘. 감사합니다.